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한 절만 봅니다. 출애굽기 우리 3장 5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3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비전, 그 삶의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요일 아침이 제일 힘들죠. 그렇죠? 수요예배이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러나 가장 또 큰 은혜를 주는 날이 우리 오늘 목요일 이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들리는 루머에 의하면 새벽 예배 실시간을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이 찬양하는 부분만 무한 반복으로 듣는 그런 제가 보기에 아름다운 성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광고만 보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예배는 끝을 맺게 되고,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다가 각자 빵 하나씩 들고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새벽 예배가 끝나면, 이 특세가 끝나자마자 회사로 달려가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달려가서 부지런히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하고, 또 어떤 분은 컴퓨터 앞으로 가서 99번째 이제 100번째 이력서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모여서 예배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쨌든 예배와 함께 이 땅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에서 이 비전이라는 거, 보이지는 않지만 본다고 말할 수 있는 상상, 그냥 꿈같이 아름다운 것, 어떤 영적인 시력들, 이 비전, 하나님의 단어라고 그랬죠. 이 비전은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시작. 비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과 성실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 그 삶의 자리, 비전을 내가 받고 비전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럼 비전을 가진 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주어진 일에 최선과 성실을 다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말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과 성실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비전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주어진 일에 죄나 악이 아닌 이상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하는 그 일, 밥을 지어도 정말 맛있게 지어야 되고, 찌개를 해도 맛있게 끓여야 되고, 리포트를 써도 멋지게 써야 되고, 프로젝트를 맡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프로젝트에 내가 그 회사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의 자리에서 성실, 최선, 이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도 성공하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거의 보면,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꿈을 이루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성실하고, 대부분 새벽형 인간이고, 대부분 뭐예요? 취미, 이런 게임 이런 거 안 해요.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딱 비전을 바라보고 걸어가요. 그래서 진짜 비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올인합니다. 게임 조금 하고, 연애 조금 하고, 뭐 조금 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 솔직히 말해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또 그러죠, 여러분. 아유, 목사님 성공 되게 좋아하나 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꿈이 있다고 말하면서, 비전이 있다고 말하면서 성실과 최선이 없다면 그 비전은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비전하면 우리는 요셉을 가장 많이 떠올립니다. 왜?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요셉에 대해서 노년에 태어난 아들로, 그냥 노년에 태어나가지고 이삭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하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냥 색동옷 지어 입혀가지고 철없이 막 이렇게 요셉, 그렇게 많은 설교에서 묘사되기도 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요셉이 색동옷은 입었지만 색동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철이 없다고 기록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고,
요셉의 행적을 쫓아가면 성경의 행과 행, 자간과 자관 속에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비저너리, 세상의 비전을 보여주는 자들, 비전 메이커, 단어가 뭐 올바르진 않지만 어쨌든 비전을 이루는 자들의 특징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실과 최선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꿈에 있어서 요셉은 최선을 다했고 요셉은 여러분 꿈에 있어서 성실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편하게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저놈의 새끼 그냥 막 편하게 말이 안 나. 막 욕이 나와. 그냥 아주 이쁜 말이 안 나. 왜? 그냥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불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도 그걸 못 느낍니까? 분위기 싸한 거 느끼죠?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성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꿈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수 있고 그 꿈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꿈에 대해서 정직하고 꿈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형들에게, 심지어 두 번째 꿈은 부모에게 말하면 그 부모에게도 미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줬을 때 그 꿈에 대해서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이웃과 친척과 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개척하라는 마음의 비전을 받을 때 저희 부모님도 염려했고 다 염려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꿈꾸는 자인데 그 꿈꾸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냐면 성실과 최선의 삶으로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 그가 온갖 고난에 처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팔려가가지고 노예예요. 노예. 우리가 그냥 집사가 돼서 뭐 모든 걸 관장했다고는 하지만 그 관장하는 수준까지 이르기 전에 맨 밑바닥에서 노예로 그냥 마룻바닥에서 자고 맨날 걸레질하고 맨날 노역에 시달리면서 그런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올라오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두고만 보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 나에게 꿈까지 주셨잖아요. 지도자에 대한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원망할 만도 한데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그 어디에서도 요셉의 원망과 분노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단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항상 성실하게 항상 최선으로 주어진 삶을 대했고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성실과 최선으로 비전을 가진 자들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실과 최선으로 걸어갔더니 결국 집안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노예로서의 최고봉에 오른 거예요.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고봉에 오른 거라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삶도 아니었고 자신이 꿈꿨던 꿈과도 달랐지만 그는 주어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라는 삶에서 성실과 최선으로 그냥 나아간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건 그는 보디발에게 성실과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보디발 집에 성실과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듀티에 성실과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에게 주신 그 꿈에 그 비전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실 것에 대한 믿음을 단 1도 의심하지 않았고 자기의 신분이 노예였어도 내게 준 비전에 대해서 성실했고 비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already 이미 내게 주신 그 꿈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하나님이 분명히 영적인 꿈으로 주신 그 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지금은 노예지만 괜찮아. 그 꿈이 있어서 그 꿈에 대해서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으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많은 유태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건지시고 죽어도 천국이 있어라는 그 꿈과 그 비전에 성실했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은 거예요. 좌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자기가 꾼 비전 그 그림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사는 삶도 그 비전을 위한 삶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비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예로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꿈과 비전으로 주어진 삶에 성실과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젊은이들을 보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대학을 나와서 일해야 돼? 지금 내가 이거 할 군번이야? 그러면서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원인과 이유도 생각하지 않고 비전도 묵상하지 않은 채 그냥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직장에도 가보면 하여튼 제가 예전에 랩실에 있을 때 보면 하여튼 학교 학벌도 불평불만하들 보면 항상 안 돼. 근데 저 여러분 안국동 랩실 다닐 때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강의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고 선 거예요. 기라성 같은 애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고, 물론 수요일은 제일 먼저 퇴근했어요. 수요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아무도 안 말려, 성실했으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나 어디든 가자 그래서 왜요? 따라와. 갔는데 상공회의소에 가는 거예요. 막 강의하시더니 나를 소개해 주는 거야. 다음은 이 친구가 더 잘할 거라고. 젊은데. 그 다음에 강의를 제가 받았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라 놀랄 때라니까. 왜 이렇게 온도를 뜨겁게 해놔가지고 다 자기 만들어놨죠 오늘은 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꿈이고, 제가 예전에 랑콤에서 박스를 날랐단 말이에요. 젊은 시절에 박스를 날 때도 최선을 다해서 박스를 날랐어요. 여러분 정말 비전과 꿈이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그림을 같이 그리길 원하고 내게 주신 그 그림이 나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거기서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서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얼마나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뭐 떠들기는 엄청 떠드는데 삶의 소소한 거 하나 끊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실과 최선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해요. 난 이거 못하는데요. 정관 못 만드는데요. 가기 싫다고 거부하던 모세, 그렇죠? 안 간다고 오늘 본문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애굽으로 보낸다고 안 갔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던 그 모세,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앞에서 굴복합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확 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장하고 비전, 눈이 열려져서 비늘이 벗겨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비전을 모세가 딱 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여러 가지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한 걸음 뒤에 물러선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한 맥락과 같은 의미예요. 원어적 의미가.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바로가 난 안 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 강팍함, 또 마술사들과 술객들과의 싸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비난과 그 손가락질, 재앙이 일어날 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모세의 탓으로 돌리고, 그런 모든 상황들,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결국 출애굽을 해가지고 왔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의 그 현실. 근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를 잘 따라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는요, 일단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을 딱 품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주어지는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때로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모세는 항상 성실과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림 앞에 서서, 하나님의 비전 앞에 서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비전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 정말 나를 소유했다면,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 간절히 구하면서 믿는다면 너 주어진 삶의 성실과 최선으로 답하라고. 비전이 우리에게 항상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볏집단이 절하는 그 꿈을 꾼 요셉에게 우물이, 보디발의 집에서, 떡 맡은 과장장과 술 맡은 과장장의 배신 속에서, 또 오랜 시간 감옥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비전을 묻는 거예요. 너 이 상황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성실과 최선으로 나에게 답을 하라고. 근데 요셉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 역시도 분명한 비전이 있으니까 열심을 내서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에 성실과 최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을 잃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비전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성실과 최선이 여러분의 비전을 앞당기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성실과 비전 자체가 비전에게 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성실과 최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들한테 앞당겨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간절함이 성실과 최선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정말 너무 간절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원망불평할 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옮겨 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비전의 땅으로 옮겨 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멀었어요. 세상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내 이성과 감정을 억누르는 훈련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막 걸어 들어가요. 그러면서 막 걸어가는 데 있어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계속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결국 어떻게? 버림받는 거예요. 종들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택함을 못 받은 거예요. 어제 설교한 거죠. 택함을 못 받는 거예요. 청함은 받았다는 건 뭐냐면 비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다 비전을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꿈꾸는 거 이루어 주세요. 근데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청함 받은 자리에서 예복을 입기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않음.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최선과 성실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비전이 아니라 몽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요셉은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됐고, 모세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실과 최선은 너무 중요하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게 있어야 한다. 어느 직장에서든 고문관 하면 다 크리스찬이야. 좀 힘든 일 생기면 교회 와서 나 직장을 옮겨야 되나 봐요. 단 한 번도 성실과 최선으로 그 직장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 도전해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성실과 최선으로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겠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투덜이 개구리 왕눈이 나오는 투덜이 알아요? 그 투덜이. 그러니까 꿈 있다, 비전 있다 말하면서 게임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하고 차라리 공부를 하고 뭔가를 배워야지. 그러면서 둘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비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성실과 최선, 물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쉽게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비전을 가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 서 있는데, 왜 호렙산에 서 있습니까? 지금 막 어느 날 양을 쫓아서 막 가다 보니까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자기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방 땅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호렙산에 모세가 서 있어요? 자기의 의 때문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니 신을 벗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또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는 자기의 의지로 막 살아왔고 결국 실패한 노년의 모세가 어느 날 양 찾으러 가다가 호렙산을 이르렀는데, 갑자기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힘으로 너의 의로 여지껏 살아왔지. 근데 네가 진짜 거룩한 땅으로 들어오고 싶어? 너 내 앞에 한번 서고 싶어? 떨기나무의 불이 왜 안 꺼지나 보고 싶고, 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럼 너 신발 벗어. 네 의 포기해. 네 의를 버려야 돼. 네가 하려고 하는,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 네 그림의 비전이 아니라 내가 주는 그림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에 대한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오버랩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산상수훈에서 시작은 주님이 이 애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애통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의 뜻은 아주 쉬워요. 이걸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어. 이게 뭐냐면, 애통하는 자, 애통하면서, 애통이 뭔지 알죠? 애가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내 안에 있는 애가 내가 왜 그랬지? 애통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한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진리가 들려야 되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애통이에요.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 선택이 틀렸구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했지? 이게 애통이에요, 애통. 그래서 그렇게 애통해야 진리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진리를 통해서 내가 실수했구나. 진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그렇게 말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자기를 돌이키는 자들이, 진리를 통해서 그렇게 돌이키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순간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알았니?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맞아. 애통이 아니라 승질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마귀가 그들 뒤에 있을 것이라. 이런 글이 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우는 자, 말씀을 딱 깨닫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자가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고,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한 자입니다. 즉 모세는 신을 벗으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일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모세는 그때까지도 자기가 애국 군인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도와줬는데, 그 이스라엘 동족이 자기를 너 내가 고발할 거야 하고 위협하니까 너무 그때까지도 속상한 거야. 왜 내가 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지들을 위해서 내가 이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80된 그 모세는 계속해서 원망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린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노년의 이 광야의 이 호렙산 한복판에 내가 서 있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위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의 위로가 뭐다? 바로 비전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위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너 진리를 들으니까 잘못된 거 알지? 잘못 선택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한 거 깨달았지? 네,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면서 위로를 준대. 뭐예요? 그 위로가 비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비전이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비전을 받을 것이며.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삶에서 올바른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꿈꾸시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잘못된 삶에서 올바른, 근데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꿈꾸시던 삶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위로고, 이게 결국은 복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 복은 나중에 오는 결론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싹 가는 순간 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깨닫고 우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출애굽기 3장 5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너 계속 신신고 네 생각, 네 그 곤조신앙 가지고 나에게 오려고 하면 오지 마. 너 죽어. 너 못 받아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너 진짜 이 거룩한 땅에 계속 서 있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신앙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너의 포기해. 너 애통해야 돼. 네가 애국군인 죽인 거, 동족이 고발했다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마음 다 버려야 돼. 그리고 네가 애국군인 죽인 거 옳은 거 아니야. 네 의야. 너 그거 깨달아야 돼. 네가 동족을 도와주고 싶은 거, 네 그림으로 그려서 동족 도와주는 거, 너 네 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너의 혈기와 너는 의롭다고 했지만 너의 잘못된 방법이야. 내 뜻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근데 너 지금 나랑 같이 하고 싶어? 그러면 신을 벗어. 너의 선택과 너의 결정과 너의 인생의 결론으로 나에게 오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 그럼 신을 벗어. 그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있다. 내가 그리는 큰 그림 비전, 그것은 너도 좋아할 비전인데 내가 그리는 큰 그림에 그래야 네가 그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다. 너의 생각과 틀을 버리고 비전과 함께 성실하게 걸어갈 것을 결단해라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는 오늘 이 본문에서 신을 벗음으로써 진정한 모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82전까지는 아무런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렸던 민족에게 힘이 되고 싶고 민족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그림에서 자기가 그렸던 그런 그림에서 완전히 실패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 민족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그 민족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함께 그리는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가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지 아니하면, 그리고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애통해하지 아니하면, 애통한 상태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최선의 그 툴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림 구경만 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신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비전 메이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과 최선으로, 그리고 매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아하! 이게 내가 틀렸구나. 그러니까 애통해야 돼. 예배 때 애통해야 돼. 그래야 돼. 내 얘기하시네. 열받아. 아니, 설교 준비하고 바빠 죽겠는데 내가 여러분들 얘기를 왜 합니까? 말씀 연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새해가 됐는데 왠지 10년 전 모습 똑같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사람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죠? 나도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첫째로는 삶의 성실과 최선이 없어. 늘 불평만 있어. 그리고 신을 벗지 않아. 2021년에 신을 벗지 않아. 그 자기의 항상성, 그렇게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비난 비평 불평을 입술에 달고 사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과 결단을 하라고 해도 그렇게 헌신과 결단을 못하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 구원을 없어. 안타까운 거야. 근데 여러분, 목사님 나이 들면 못해. 아니, 모세 했어. 모세는 떨기나무를 만났잖아요. 우리는 떨기나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갖고 있고 성령님이 내 주 하세요. 내 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유되는 사람들이 애통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청년사역 오래 했잖아요. 저희 그렇게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목사님은 성공한 사람들만 좋아한다고. 나 진짜 미치겠네 좀. 그래서 또 위로해줘. 목사님 이제 포기했나 보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밥을 지어도 최선을 다해서 짓고 쌀을 씻어서 최선을 다해 씻고, 그렇죠? 심부름 받아도 최선을 다해서 심부름을 가고. 그래야죠. 예전에 어제 우리 청년국에서 페인트를 산다고 그러길래 그래 알았다 했는데 그냥 페인트 가게 간대.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없다 보니까 저는 옛날에 뭐 하나 사더라도 인터넷을 다 알아보고 세 군데 이상 가격 비교해보고 제일 싼 데 가서도 깎아서 샀던 사람이에요. 우리 TV들 많죠. 이게 다 내가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직접 가서 직접 사왔어. 저 어디야 파주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막. 왜? 그렇게 사면 10만 원 20만 원 세이브하면 그 10만 원 20만 원으로 전기 히터 하나 더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앉아서 TV 켜서 예배드리면 너무 쉽지. 그게 아니라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성실과 최선이 있는가. 요셉 보라는 거예요. 모세 보라는 거예요. 다윗 보라는 거예요. 바울 보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고 말하면,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천국이 있는 걸 안다면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특송을 한 번에 내가 특송하는 기회가 와요? 그럼 정말 우리 최원전 선생님 대표 기도하니까 준비하느냐고 밤샜나 봐. 난 설교 준비하면 밤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특송을 준비하고
돈 주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헌금 내면서 부르는 데는 대충 불러. 이게 말이 돼? 뭘 하든 최선을 다해서. 어우, 집사님 오늘 여기 좀 청소해. 저 알았습니다. 아니 광을 내. 교육감 오면 그렇게 왁스칠해서 빛나게 하면서, 그렇죠? 성전 청소하러 대충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안다고. 우리가 정말 이제 내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누구나 꿈이 있어요. 누구나 하고 싶고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을, 제가요 경영을 하고 싶어서 경영서적을 얼마나 많이 읽은 줄 아세요? 배울 데가 없으니까 책으로 배워야 되니까. 근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경영서적을 한 번을 읽지 않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뭔지를 모르고 단 한 번도 화폐 전쟁이라는 책도 읽어보지도 않은 채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건지 모르겠고, 교수가 되고 싶고 뭐가 꿈이 있고 뭐 한다고 하면서 그 꿈을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뭔가를 하는 걸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 정말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의 가장 베이직이 뭡니까? 예배인데 예배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거.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애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공허하게 말씀은 외쳐지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받아먹는 자가 없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꿈과 비전이 있어.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별 집단이 절하는 건 지도자가 되겠다는,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영역에서 탑 리더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꿈을 받아서 그게 너무 좋았는데, 탑 리더하고는 상관없이 완전히 바닥에 처박혔지만 그 바닥 속에서도 탑 리더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 꿈에게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 비전에게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거야. 성령님과 우리 하나님에게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늘 애통하는 거죠.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개하는 사람이 성장해요. 나는 이 정치인들 보면 잘못했단 말 진짜 안 하대. 근데 또 요즘 또 툭하면 잘못했대 또. 진정성 없이. 정말 말씀을 딱 듣고 애통이 뭡니까? 이게 애통이에요. 이게 애통. 그냥 아유 잘못했네요. 이거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제가 실수하고 멍청한 짓을 하면 난 내 자신 용서가 안 돼서 진짜 벽에다 머리를 박았어요. 병신아 너 이걸 왜? 진짜 옛날에 그랬어. 젊을 때 너무 내 자신이 막. 그게 애통 아니에요? 애통? 정말 간절한 애통?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리더들이 되는 사람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럼 뭐 그렇게 성골 진골 나눠져 있나요? 아니,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어. 문제는 우리 애티튜드, 태도라는 거죠. 눈이 멀고 비늘이 벗겨지고 철저한 예수의 종이 되기를 훈련하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도와 행동으로 막 그림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서 말씀이 원하는 것으로 막 저절로 확장되는 그 비전을 사모하면서 그 꿈이 있다고 하면서 전혀 성실하지도 최선을 다하지도. 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는 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그 15분 10분 설교하나 15분 설교하나 두렵고 떨림으로 다녀야. 그게 영원히 갔으면 좋겠어. 그 자세가 난 참 귀해요. 우리 교역자를 너무 사랑하고. 내용이 어땠든 그래놓고 죽 썼대. 최선을 다해서 죽 쓴 건 하나님이 다 드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안 먹어도 다 받아주셔. 그래서 2022년 10개의 나라에 12개의 나라에 12개의 교회를 세우고 10년간 그들을 섬기는 그 사역들 최선과 성실로. 우리 지금 팀 사역 신청서 이제 많은 분들이 써서 내고 있는데,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거 딱 한 가지 1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달란트로 봉사해야지. 이런 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관념의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실제 신앙이 아니라 관념의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의 신앙을 자꾸 현재로 끌어오지 마세요. 어제 것까지 다 사라진 거예요. 어제 설교 잊어도 좋아요. 벌써 잊었죠? 여러분들,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는, 자꾸 원래 옛날 교회는 이랬는데 이랬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성령 계속 우리를 다이나믹하게 바꿔가는데, 디지털 시대가 마귀래. 왜 마귀야 그게? 디지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 디지털 시대에 그 디지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해야 되는 생각은 못하고
다 마귀래, 사탄 마귀래. 완전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사고방식에 묶여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원래 피곤해야 빈몽사모 은혜가 돼요.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비전 그 삶의 자리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성실과 최선으로. 비전 그 삶의 자리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말씀께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그 완전히 자기가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그보다 더 큰 민족을 아예 해방시켜버렸어. 노역을 좀 덜어주려고 한 수준이 아니라 해방을 시켜버리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저 밑바닥 감옥에서 세상에 불가능이죠. 그 당시엔 더 불가능해. 근데 그 당시 때는 완전 불가능이야. 저 밑바닥에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 그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구나 이방 민족이.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이 늦지 않게, 지금 우리 신청년 신중년 시대인데 나는 70살에 와플 가게를 열 거야. 얼마나 꿈이 아름답습니까? 맛있다 와플, 316 와플 막 이렇게. 나는 100세가 되면 아프리카에 가서 지피를 할 거야. 넌 내 꿈인데? 막 그러면서 막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 그 꿈으로 성실과 최선으로, 그 꿈으로 애통해 하면서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 진정한 비전의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가 세상에 비전을 보여주는 비저너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 동력자가 되는 그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새벽 일주일간 달려갑니다. 오늘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내가 이력서를 쓰든 그 자리에서 성실과 최선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고 자세이며 비전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됨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성실과 최선, 요셉을 바라보며 그 삶을 견지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신을 벗는, 애통해하는, 신을 벗는 것이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신을 벗을 때 그가 하나님의 그림을 그림과 같이 우리가 애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위로를 통해서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의 성취에 복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늘 부딪히는 말씀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 애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나쁜 습관들, 속성들 잘라주시고 오직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비전 바라보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성실과 최선으로 띠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어떤 영역이든 무엇을 맡든 거기에 성실과 최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신을 벗는 삶, 애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가슴을 치며 아하, 내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위로의 복을 받는, 비전의 복을 받는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